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사람도 죽은 이후에 혹은 살아있을 때 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나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능,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입시킬 수 있는 사람의 활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나의 생각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남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말하는 것은 참 좋고 쉬운데 말을 그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순이 되었을 때,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이순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귀가 순해졌는데 어떻게 순해졌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었고 나와는 조금 다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박하거나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이치를 깨닫게 되더라.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순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나이가 60이 되어도 말을 적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듣는 이순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참 말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떤 상황,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상황 혹은 좀 나의 이야기를 좀 알아다오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므로 범죄할까 두려워하였었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도대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 재갈을 먹일 정도로,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침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육체적인 고통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을 대항하고 자기의 정당함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할 정도로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는 이러한 침묵들,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과 충동들이 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선한 말도 아니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의 근심이 더 심해지더라.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마음이 불이 붙듯이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읊조렸더니 결국에는 터져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단지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그냥 그 초를 세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터졌다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 참 우리의 언어 생활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이렇게 터져버렸던 이 다윗이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였고 결국 그것이 뜨겁게 되어서 이게 터져 나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침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의 이후에 보면 다시 말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침묵에서 실패하였던 그 다윗의 심정이 다시 이 두 번째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침묵 가운데 성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자제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짧음을 알라입니다. 인생의 짧음을 알라. 자,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들을, 이 억울함들을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옳음들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나의 것들을 남겨놓고자 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짧다. 그렇게 해서 남겨놓는다고 하였다고 한들 그들 역시도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이렇습니다.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인 마냥 나의 상함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말하고 그러다 보면 말로써 범죄하기도 하는 마음으로도 범죄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5절의 하반부에 보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든든히 선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허사다. 여기서 허사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헤벨,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후 해버리면 끝나버릴 입김에 불과하던 것이 사람이다.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가? 입김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우리들의 염려,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집착, 바로 그러한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6절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사람이란 실체가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체가 없어졌죠. 허무하죠. 숨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재물의 문제 혹은 명예의 문제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노여워하고 억울해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렇게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네가 찾아도 그것을 보호를 받는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이런 재물과 혹은 나의 명성과 나의 것들을 쌓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날부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자식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잘 남아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헤벨과 같은 이 인간, 숨과도 같은 인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너희들이 쌓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 근심하며 밤에도 쉬이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상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을 불평하며 저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들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내 목숨과 함께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은 좀과 동록의 해함이 없고 도둑이 그것을 가져갈 일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고 너무나도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영원할 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온 세상이 막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은 보화가 넘친다고 하는데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이 보물이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을 겁니다. 하늘에 쌓을 보물이 무엇일까요? 뭐 큰 평수의 집을 얻으면 그것이 내게 보물이겠습니까? 별로 그것도 소용없을 겁니다. 우리는 집을 통과할 수 있는 신비로운 육체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쌓을 보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기쁨의 감격의 보배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결혼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 할 때 신부는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는 굉장히 기쁘죠. 저희 아내의 말로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특수 효과를 넣어서 뿌옇게 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진을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구름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객들도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객들은 빨리 끝나고 밥 먹을 생각에 기쁠 수 있겠지만 신부의 기쁨은 뷔페 같은 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화려한 어떤 이런 꽃 장식이 너무 좋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평생 한번 입어볼 만한 하얀 색깔 원피스, 좀 복잡하게 생긴 원피스 하나 입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만나고 신랑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혼인잔치의 그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신랑과 신부요. 그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객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같은 그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았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감격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자산이,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책으로 8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가려주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그저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거 가려지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잎사귀는 말라버릴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가려주시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지금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불의한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실은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것만을 기억해다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재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잠잠하셨죠. 잠잠하셨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보셨고 지금의 이 내 앞에서의 현실은 아주 짧은 일이지만 이 짧은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분이 옳았다. 그분은 이러한 분이었다. 라는 것을 모든 수치와 모든 억울함들을 가려주시고 영원토록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보배로운 곳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침묵의 시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막 힘들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침묵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그네가 잠잠하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주께서는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침묵하겠사오니 주는 침묵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시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장년부에게서 정말로 인생은 쏜살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들었어요. 쏜살 같다. 화살을 쏘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휙 하고 지나가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 벌써 이렇게 되었다. 이제 곧 10월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정말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그렇게 더 빨리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빠르게 지나가 버릴 겨우 한 뼘밖에 되지 않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그렇게 더 추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더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금세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요. 영원한 천국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참 역설적인 침묵인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가져왔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turn your gaze, 너의 gaze, 하나님의 그 응시하시는 gaze, turn your gaze away from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응시하시는 당신의 응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경 버전 보면 look away from me, look away,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 좀 쳐다보지 마세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 속에서 물론 죄악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참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면서 더 떵떵거리는데 내 삶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 좀 쳐다보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받고 싶은 생각 없고, 나는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옳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니 제발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하나님께 못하는 말이 없죠. 사실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람들과의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모든 심판을 감내하시며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일.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내신 그 일,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말씀하시며 일관되게 달려왔었던 그 하나님의 길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는데, 바로 그 일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 계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이 순간을 원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너의 그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참아내며 또 다른 범죄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억울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의 침묵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하는 그 모든 토론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인 침묵, 세상 가운데서는 침묵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이런 친밀하심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메어둘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